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아벨은 참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우리가 보았죠. 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경외함으로 받아들였다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 하면은 항상 수식어가 따라다니는데 믿음의 조상이다라는 그러한 수식어가 따라다닙니다.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란 그러한 호칭을 받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11장 8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믿음과 부르심과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결국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믿음 이퀄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여준 것입니다. 부르심,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물론 교리적으로 많은 것들을 알고 또 성경을 잘 알고 있고 또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동의한다고 해서 그래서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날마다 듣지 못하면은 우리의 삶이 건조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성숙이 없는 그러한 죽은 믿음으로 살 수 있을 것을 우리는 주의 있게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들려와야 되는데, 뭐 어떤 사람에게는 또 목사가 되어라, 또 선교사가 되어라, 그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기는 하지만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귀를 열고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에게 주목해 질문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도구는 두 가지거든요.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또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그 음성에 우리가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는 들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장경철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서울여대 교수님이시면서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세 가지 형태의 부르심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꽤 좋은 말씀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 형태의 부르심이 있는데, 첫째는 창조의 부르심이다. 창조의 부르심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 라고 하니까 빛이 딱 생겼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것이 그 부르심에 아멘 하고
응답하니까 생겼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사로 보십시오.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음성이 죽었던 나사로의 귀에 들리니까 그가 배에 몸이 통인 채로 무덤에서 나오더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죽었던 사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살아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 아멘 하면은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부르심은 뭐냐면은 치유의 부르심이다. 치유는 기능이 상실한 것을 다시 기능이 회복시켜주는 것이 치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픈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은 하나님의 그 음성에 떨어졌을 때에, 그럴 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 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부르심은 소명의 부르심이다. 소명의 부르심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을 때에,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그 일을 바꿔주시는 것, 그것이 소명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아멘 하시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오늘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르심에 순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있어야 할 곳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분부한 곳으로 가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는 그 첫 번째 부르심이 아닙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냐면은 하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르심은 두 번째 부르심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은 원래 그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거기가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지금의 이라크 남부 쪽에 있는 그곳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부르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스데반이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의 동선을 알 수가 있죠.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오다가 어느 곳에 멈추었는데 그곳이 하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란에 대해서 보면은 그 아버지가 죽자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를 또 옮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란에서 머물러 있었는데 아버지 데라와 함께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하란에 머물렀을까?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는데 왜 하란에 머물렀을까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절이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예.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아멘. 아멘. 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그가 하란에 아버지가 죽자마자 이제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그 아버지가 그곳에서 다른 신을 섬겼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시는데 하란에 가보니까 익숙한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원래 데라는,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이 익숙하고 살기 좋고 안착하기가 쉬운 곳이었기 때문에 하란에 머물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란에서 데라가 죽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떠나라, 여기가 네가 있을 곳이 아니다 라고 지금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것이 아브라함이 있을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두 번째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그곳이 아브라함이 있을 장소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두 번씩이나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이, 여러분이 있어야 할 그곳에 지금 있습니까? 그 지금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곳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까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믿음의 행진을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결국은 그것이 천국인 것이죠. 여러분,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이 아니라면은 당장 거기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어떤 사람은 목사가 되기를 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부르심도 있지만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디에 있어야 될지, 지금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인지를 보고 그곳에서 옮기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가 미디안에서 40년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네가 있을 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 이집트로 가라. 이집트에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이곳이 아니라 이집트다라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는 이집트로 갔습니다. 여러분, 40년간 머물렀다는 것은 얼마나 익숙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는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러므로 인해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놀라운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그는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갔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그가 원하던 일이었고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다, 네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에 그를 부르셨습니다. 사울을 옮기신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각자가 있어야 할 곳이 있고 또 우리 모두가 동일한 곳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동일한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 동일한 곳은 어떤 곳이냐면은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곳을 하나님께서는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이 아니라면은 그곳에서 떠나라, 그곳에서 옮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의 자리로 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떠나야 됩니다. 믿음으로 옮겨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곳에 있고 싶습니다 라고 했다면은 아브라함은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전혀 기억되지 못하는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칭호도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그는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 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약속의 땅,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어디에 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는 옮겼던 것입니다. 그 옮기는 결단과 그 옮기는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있어야 할 곳 맞습니까? 옮겨야 된다니까요. 옮겨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니까요. 그 애니메이션 가운데 알라딘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그 알라딘에 보면은 어느 날 이 알라딘이 나르는 양탄자를 타고 자스민 공주에게 나타납니다. 뭐 양탄자 하니까 뭐 대단한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영어로는 매직 카페트예요. 그러니까 카페트입니다. 카페트가 날아다닙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죠? 자스민이 나타났습니다. 자스민이 그거 뭐 날아다니냐? 그거 위험하지 않느냐? 막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알라딘이 위험하지 않다, 괜찮다. 예. 그래서 이 자스민에게 권유하기를, 한번 타볼래? 공주님 한번 타보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자스민이 생각할 때에 그래도 명색이 공주 아닙니까? 근데 제가 탔는데 안 날아가 봐. 자기 몸무게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망설입니다. 내가 타가지고 될까? 그러자 이 알라딘이 자스민에게 물어봐요. Do you trust me? 나 믿느냐? 라고 물어봐요. 공주님 저 믿지요? 그러니까 이 자스민이 yes! 하고 그 양탄자에 탑니다. 그 카페트가 갑자기 막 날아가는데 어이구 뭐 공중으로 막 날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날아다니면서 밑에를 보니까 아주 뭐 그냥 별천지가 보이는 것이죠. 신세계가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날아가면서 아주 아름다운 소리로 부르는 노래가 A whole new world, 완전 새로운 세계다. 그렇게 막 노래를 불러요. 제가 그 노래 모를 것 같죠? 놀라운, 여러분 자스민 맛뿐만 아니라 자스민이 그 양탄자를 탔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무릅쓰고 탔기 때문에 놀라운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발자국 옮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옮기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여러분 인생에서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있을 곳에 있는가?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질문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은 천국을 소망하는 나그네로 살아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나그네로 살아야 된다. 자,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0절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우리가 흔히 부르는 노래 가운데 터가 높고 아름다워, 그 찬양이 있잖아요. 이게 여기서 나온 것이죠. 터가 높고 아름다운 곳,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거룩한 성, 뭐 이런 것들이 다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에 도착했어요. 그러면은 이때까지는 유랑 생활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니까 그곳에서는 농사도 짓고 이제 살 수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어떻게 살았냐면은 장막에 거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텐트를 짓고 살았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루아침에 그냥 자고 일어나서 툭툭 털어서 그냥 개 가지고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러한 집에 살았다, 그런 말입니다. 이제는 유랑 생활이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텐트 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는가? 여기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6절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왜 그랬는가 하면은 그는 지금 이 세상이 영원한 세상이 아니라 나그네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갈 곳은 영원한 본향, 그 본향을 사모한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나그네와 노숙인은 다릅니다. 노숙인은 어디를 가야 될지 희망이 없는 사람이 노숙인입니다. 그런데 나그네는 내가 어디를 가야 할지 목적 있고 목표가 있는, 희망이 있는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내 영원히 가야 될 곳, 내가 영원히 있어야 될 곳, 이 땅이 영원히 있는 곳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곳은 영원한 본향, 저 천국이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았다라고 지금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더 나은 본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본향이라는 말은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이방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나그네로 살아가면서도 지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나는 나그네인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내가 살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땅을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지치지 않는 것이고, 정말 중요한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나에게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영원한 천국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는 낙심하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그네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 모든 것을 투자하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모두 이 땅에서 다 누리며 살아야 될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들은, 나의 보물은 하늘에 쌓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 땅이 영원한 것처럼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 우리나라 최초 해외 이민은 1902년에 12월 22일 날 하와이로 떠났던 121명,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최초의 이민자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하와이에 사탕수수 농장이 성행하였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해외 이민을 노동 이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최초의 해외 이민이었는데 노동 이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121명이 그곳에 가서 하루에 10시간 동안 일했어야 되는데, 남자들은 하루 종일 일하고 얼마를 받냐면은 $1 25센트, 오늘날 돈으로 이야기하면은 약 1,300원 정도, 그 정도 버는 돈이었고, 여자들은 50센트, 오늘날로 치면은 약 한 550원 정도 될까요? 그 정도 되는 돈을 받고 10시간 동안 노예처럼 노동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이 있었냐면은 그 어렵게 살면서도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금 받는 그 돈을 모아서 독립운동 자금을 대었고요. 또 첫 번째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곳에 교회를 지었어요. 왜냐하면 121명 가운데 50명이 그 인천 내리교회라는 그 교회의 성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짓고 또 아이들에게는 이제 한국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학교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그 적은 임금을 또 모아서 인천에 학교를 세웠어요. 대학교를. 인하대학교. 이 인하대학교라는 이름은 어떻게 땄냐면은 인천의 인자와 하와이의 하자를 따서 인하대학교라고 세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보십시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땅에 모든 것을 투자하며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이 땅은 나그네의 길인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노래 있었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그 사람은 인생을 잘 아는 것 같은데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가야 되는 그 땅은, 그곳은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번 주 저는 부고를 4분한테 받았습니다. 한 주 동안 많이 받았죠. 우리 성도 한 분이 계시고 또 목사님 부모님들 2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 한 성도가 돌아가셨어요.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그분들한테 동일하게 제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밖에 위로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보다 더 큰 위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의 소망만큼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여행을 다니잖아요. 그래서 여행을 다니면 얼마나 좋습니까? 멋있는 풍경도 볼 수 있고 또 여행을 다니면 맛있는 것도 먹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집에 오면은 모두가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집이 최고네. 내 집이 최고네. 그렇잖아요. 내 집이 가장 최고인 것입니다. 아무리 그곳이 좋다 하더라도 내 집만큼 편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내 집, 내 영원한 집, 내 본향, 그것은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의 소망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거기 가면은요,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마음들,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날 맞으시며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그렇잖아요.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힘이 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카타콤의 순교자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초기 때에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잡히면 죽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피한 곳이 어디냐면은 땅속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지금도 그 카타콤 그 로마 그 지하 무덤을 지금 발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땅속이 미로 같다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쫓아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은 쫓아갔다가 나오는 길을 못 찾아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평생 동안 카타콤 안에서 그 지하 무덤에서 살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은 여러 글들이 적혀 있는데 이런 글들이 적혀 있는 거예요. 거기에 50만 명이 죽었답니다. 그 안에서. 울지 말아라 내 아들아, 죽음은 영원한 것이 아니란다. 자랑스러운 내 형 알렉산더는 죽지 않았다. 그는 별 위에 살고 그의 몸은 무덤에서 쉬고 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영혼을 살리시리라. 이런 글들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 그곳에서 눈이 실명이 되어지고 그들이 생명이 단축되어지고 그들의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고 그곳에서 그들은 키도 자라지 않고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이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고통스럽고 병들고 아프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곳에서 즐거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가장 어려운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질이 없어서 고통 속에 계십니까? 몸에 질병이 있으십니까? 눈앞이 캄캄하고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답이. 천국의 소망만큼 우리에게 강력하고 좋은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혹 끊어서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끊어서 마침표로 지금의 상황을 끊어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영원한 것이에요. 끊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을 바라볼 때도 끊어서 생각하지 마세요. 왜 지금 이 정도냐? 왜 이렇게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 끊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형으로 그 장래에 어떻게 될지 바라보는 그 비전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중요한 것이죠. 전쟁과 평화라는 그 작품은 나폴레옹에 관한 이야기죠. 나폴레옹이 1789년에 프랑스의 대혁명이 일어납니다. 그 혼란한 틈을 타서 이제 프랑스를 장악했던 사람이 나폴레옹입니다. 점점 유럽의 나라들을 전쟁을 치르고 그러면서 정복해 나가죠. 그러면서 나폴레옹에게 눈이 어디로 향하냐면은 러시아로 향합니다. 저 나라도 내가 먹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러시아를 이제 60만 대군을 이끌고 러시아를 침공해 갑니다. 그때 러시아의 사령관은 쿠투조프라는 사령관이었습니다. 이 쿠투조프의 그 밑에 참모가 쿠투조프에게 물어봐요. 장군님, 우리가 저 나폴레옹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 쿠투조프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 우린 질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랍니다. 아니, 지면은 우리 어떻게 하나요? 우리 다 죽나요? 그러자 이 쿠투조프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 전쟁은 중요한 것이 한 번 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후에 누가 승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야. 최후에 누가 승리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폴레옹이 쳐들어왔는데
그 당시에 이제 러시아의 황제는 알렉산더 1세였습니다. 이 알렉산더 1세가 이 쿠투조프에게 이야기하기를 맞서서 싸워서 이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쿠투조프는 계속 태각하라 태각하라 계속 후퇴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후퇴하면서 자기들의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다 피신시키고 그 마을들을 다 불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러시아의 모스크바에 도착했는데 그 60만 대군이 오면서 많은 시간이 걸렸지 않습니까?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여러분, 전쟁할 때에 모든 양식을 자기들이 비축해서 가는 게 아니거든요. 현지 조달합니다. 전쟁에서 이기면은 현지에서 뺏으면 되니까. 그런데 가보니까 모든 것들이 불타버렸고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자 나폴레옹의 60만 대군은 추위와 굶주림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죽는 것입니다. 그때 쿠투조프가 뭐라고 유명한 이야기를 하는데, 나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시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을 때에 이제는 나폴레옹의 군사들이 많이 죽어가고 그 추위와 굶주림에 못 견딜 때에 그때 지금이다 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결국은 나폴레옹의 그 역사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1812년에 이 러시아를 침공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나폴레옹이 엘바 섬으로 유배되어져 이제 살아가지고, 그런데 1815년에 다시 한번 전쟁을 해요. 그 전쟁이 우리가 잘 아는 워털루 전쟁입니다. 그곳에서 또 다시 패배해가지고 결국은 세인트 헬레나 섬에 마지막으로 유배돼가지고 이제 마지막 죽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나폴레옹은 결국은 이 모스크바 러시아에서 졌기 때문에 그 인생이 끝난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지막은 잘 준비되어 있습니까? 마지막을 향해서 잘 달려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좀 더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정리가 되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죄는 깨끗이 정리돼서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너는 의롭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의로움을 받으셨냐 말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옥이거든요.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만났을 때 나는 어떻게 평가받을까? 나는 구원받았고 주님 만났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그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이 영원한 것 아니에요. 이 땅은 길게 해봤자 100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는 그 마지막은 영원한 곳입니다. 영원한 곳. 그곳에서 나는 어디에서 살 것이며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사실을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나그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처럼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 날마다 나에게 질문해 보며,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지금 잘못 있다면 결단하시고 옮기시고, 그리고 나그네 신앙으로 살아가며 이 땅은 내가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님을 기억하며 하늘의 모든 것들을 쌓아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